자,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여전한 오해 또는 불신 정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랬죠? 지금 마태복음 16장, 즉 여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8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어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8절이죠.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선한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할 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갔지만 베드로는 그에 비해서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이런 것들을 다 받게 하실 것인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순환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예수님을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순환 당하는 사건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듯 하냐면 반역의 실패 정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루살렘 왕국으로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런 순환 예고는 뭐처럼 들릴 수 있냐면 반역의 실패 정도로 들리는 거죠. 반역의 실패로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반역이 되고 실패가 되겠습니까? 성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결코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첫 번째 신앙 고백 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 같은 데에는 어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성공하면 모든 걸 얻지만 실패하면 뭐예요? 참수형.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에게 반역했다 잡히면 교수하죠. 몸을 탁 달아갖고 장대에 달아서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이런 느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성공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실패하면 자기들은 그런 자리에 나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꺼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 왕이 돼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그 순환 사역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제로 이런 깨달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이런 순환 예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세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더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 차례나 이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환 예고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9장에 보면 9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하고 영광 중에 이제 부활하실 거야. 그것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하죠.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서로 물으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얘기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할 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그들이 그 길 중에 토론한 것이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다. 내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 거야. 뭐 정도의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순환 예고에 그러잖아요.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도 내내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0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오른편 왼편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구를 국무총리로 삼고 누구를 제1 최고의 장관 자리, 요새 탄핵되니까 위에 촥촥 잘려갖고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에 누가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럴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랬죠.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주님의 재림하면 영광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영광 중에 그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 그 대관식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영광 중에 나는 주님의 국무총리하고 주님의 경제부 장관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는 야고보와 요한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이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영광 중에라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 물러내고 지금 유다 나라의 외적인 왕국을 세워나가는 다윗 왕국의 육신적인 구약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러한 요구를 하죠. 여기 35절부터 그러한 요구에 세베대의 아들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20장 이후에는 세베대의 아내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 주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 이걸 우리는 늘 아까 말한 대로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개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좌우편 이거를 주석책에 보니까 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의 좌우편 뭐가 생각나세요? 두 강도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반역자로 이제 서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서실 때에 그 반역의 괴수의 오른편 왼편 참수예요. 같이 모아지 달리는 거예요. 너 이거 너희 뜻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영광 중에나 주님의 좌편 우편 생각할 때 그런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를 표현했는데 이 세례라는 표현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표현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 또는 성경의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붓는 거잖아요. 진노의 잔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한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느냐? 세례도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여기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그 개념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편에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이 고난의 잔이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연상시키고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신군부 여러분 옛날 5.18 이야기 보면 신군부가 그 계엄하고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전두환이 정권 잡으면서 그 전두환과 그의 일당들이 쫙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연회를 열고 뭘 마셔요? 승리의 샴페인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나의 죽음, 나의 살찢기심, 나의 어떤 피 흘리심 뭐 정도의 개념을 분명히 말해줬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승리의 샴페인만 생각하면서 당연히 마실 수 있죠.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반역 또 아니면 혁명의 성공. 우리 주님께서 혁명을 성공해서 이 혁명의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축하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로 이해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니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은 진짜 승리해서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럼 성공할 건가 보다. 샴페인 마실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시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죠. 그렇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귀한 가죠. 반모섬으로 귀한 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중에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든지 귀양을 가든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고, 이건 아마 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41절부터 45절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자들이 이 불신한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분노하고, 왜 니들이 그 자리에 앉냐? 니들이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또는 뭐 안드레는 내가 우리 형도 데리고 오고 내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는데, 뭐 이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나름의 어떤 이유를 들면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말했을 것이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지, 그 고난의 자를 마시고 또 주님이 받을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영광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고 너희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답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렇죠? 대접받고 1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에서 가장 희생하고 가장 잘 섬긴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영광의 자리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인자가 온 것은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참된 길이고,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려 3차례나 이 순환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예고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앞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런 순환과 고통을 당할 것이니 나는 이제 각오하고 나아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예언하시지만, 제자들은 미련하게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서면 내가 주님의 나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그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할 때 장담 호언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교회에서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고, 뭐 그것이 나의 어떤 대단한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고 그런 부족함을 또 고백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3차례나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그들의 당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당할 그 순환과 고통을 잘 감당하도록 심지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것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리공사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이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저희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친히 학개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그 성전 그보다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곳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곳임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 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육신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리하는 일에도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자리가 이렇게 그전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날씨가 쌀쌀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